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레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야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원교회와 우리 도로타 한인성교회를 통합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귀하게 이렇게 구정을 맞았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공교롭게도 또 통합 예배를 드리는 첫 주가 구정으로는 또 새해 첫 주가 되네요. 하나님의 참 섭리 가운데 있지 않나를 생각하며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송병성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잠시 왔다가 머물렀다가 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부흥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부흥은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부흥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뭐죠? 부흥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불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왜 찾아오셨는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것들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될 것들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장과 부흥, 이걸 같은 단어로 얘기하는데, 성장과 부흥은 사실 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없어도,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없어도 성장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단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이단들 겁나게 성장합니다. 많이 성장해요. 쭉쭉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의 기본을 벗어난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교회에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그 교단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이 체질이 맞기 때문에 그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복음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그런 것들, 교단들이 부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한다 그래서 부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하기 때문에 성장했다, 이 말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 뭐 있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제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사람이 많이 변했어. 예수님 만나더니 많이 변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막 있으면 추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저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된 예수, 그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서 사람들이 따라서 모이게 되면 그 부흥이라는 것이 되죠. 그러면 부흥과 함께 성장이 함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왔다고 해서 내면의 성장은 있어요. 우리가 내면의 성장은 있고 그리고 변화는 되었지만 외적인 성장이 항상 따라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유도에서 오신 사모님 모시고 기도원에서 세미나 가졌죠. 예? 우리 성도님들 올라가셔서, 우리 한성경에 올라가셔서 세미나 가졌는데 그 교회는요, 성장은 없어요. 왜요? 섬에 사람이 없어. 성장이 안 돼. 사람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성장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 교회는 정말 부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 사모님이 세미나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그 시골 교회지만, 섬교회지만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선교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하여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농사 짓고 또 이렇게 금을 손질하는 분들이 그게 뭘 알아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러시아는 무슨 새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많잖아요. 이렇게 무슨 발음할 때 무슨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이 잘 되진 않으니까 거기 무슨 시기 잘 되게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선교주를 해서 헌금을 보내고. 그러나 그 교회는 영적 선장은 있어요. 영적 부흥은 있지만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부흥을 말해요. 이 부흥은 나의 내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자리 잡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다닥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불타고 소화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불타버리고 그리고 폐파되고 다 말라버렸던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거기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씀에 보면 우리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 다음 뭘 어쩌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왜 소 목사님이 이렇게 첫 예배 이렇게 그 다음을 했었을까?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부흥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1절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양문을 건축한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했을 때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아세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들은 공동체 리더를 말해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말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지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였는가?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말씀해 보니까 양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양문이 뭐죠? 목사님, 양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 뭡니까? 양들이 다니는 문을 양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양들이 다니는 문, 양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양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요, 수리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양문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양문은요, 바로 교회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부흥의 첫 번째 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불났어요. 회파됐어요. 완전히 그냥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제단부터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약 성경에 보면요,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소송케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소송케되고 소송케되고, 이 소송케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조금 지금 죽어가는 나무 이런 것들을 살리는 그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 소송케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죽은 것, 완전히 뿌리가 말라버린 것, 비틀어지고 완전히 뿌리가 마르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들을 세우는 것, 다시 살릴 때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요? 소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소송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이 어때요? 기근이 왔어요. 말랐어요. 완전히 비틀어졌어요. 살아날 것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뭐가 옵니까? 하늘에서 불이 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놀라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불이 언제 임하는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할 때, 그러니까 제단을 수축할 때, 예배를 수축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땅을 개간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불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이 있어요. 불이 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영혼의 무너진 제단, 하나님을 향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어요. 그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430년 동안 여러분 못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소생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장자 이스라엘을 바로 앞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뭐를 하라고 지시를 했냐면요, 배백성을 끌고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요? 희생을 드리게 하라, 제사를 드리게 하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불이 임하는 첫 단추가 무엇이에요? 희생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되면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흥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30년 그 땅,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 땅이 혹시 지금 어디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토론토를 바라보면서 이 토론토가 참 말라버린 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땅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의 땅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심령이 답답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마른 것 같아요. 혹시 이 설교를 이제 CD로나 듣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마음의 심령이 칼칼하고 말라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을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의 자녀의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든지 무엇으로 살았어요?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는 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똑같은 곳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패가 망신했어요.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불덩이에 담아져 죽고 아주 패가 망신한 그런 집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성경에 보면요 롯은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롯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롯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늘 그는 뭐라고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단을 쌓았다. 그 예배 드리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심령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올랐고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가 무엇이죠?
그냥 통합 예배입니까? 아니요. 이 예배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채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 30년간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30년 후에 주님을 만났어요. 이 꺼졌던 재단에 불이 다시 한번 불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쁜 자매가 있어갖고 교회 몇 번 나간 후에는 나가보질 않았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이쁜 자매가 있는데 너무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장로님 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제가 그 예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주일이 끝나면 수요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끝나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끝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끝나면 새벽 예배 동네 아무데나 가고 문 열어주세요 하고, 그랬던 그러는 나의 그런 게 있어요. 주일날 차를 몰고 탁 가면요 찬송이 떨어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그럼 막 눈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막 감격 가운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탁 가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아버지 나왔어요. 눈물이 쭉 흘러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예. 예배당에 오기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좀 이 마음을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목사로 인도하셨어요. 처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사 준비 시절에는 얼마나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해가지고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하게 되니까 요즘엔 제가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저도 많이 좀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내일이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요? 돌아서면 주일이야. 주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일이 무서워. 벌써 주일이야. 주일이 무서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하는 사모함,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오바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계속 다녔어요. 수요 성경 공부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는 비즈니스라니까 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큰 비즈니스 딜을. 어느 날 큰 비즈니스 딜이 왔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수요일날 그 수요 공부 시간에 그 큰 딜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거기에다 뭐라고 통보를 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는 내가 하나님하고 이 약속보다 먼저 해놓은 약속이라 이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딜을 하려면 다른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요,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월마트 주인입니다. 월마트가 지금은 어떤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도 처음 시작은 예배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 심령의 재단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재단이 수축되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거기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열정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네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싶니? 정말 나의 음성을 듣고 싶니? 너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너의 근본 되는 나를 만나고 싶니? 아니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제단이 무너진 상태에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주일날은 교회를 가게 하잖아요. 군대 가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면은요 뭘 줄까요? 저 때는 초코파이를 줬습니다. 저도 예수를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초코파이 먹으려고
가끔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가면 좋아요. 초코파이도 주고 막 위로해 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훈련소에 있는데 비가 막 오는 날 상사가 교회 갈 사람은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초에 우비를 뒤집어 쓰고 탁 있는 거예요. 있는데 비가요, 여름에도요, 우비를 쓰고 있지만 군대 우비는 좀 입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있으니까는 점점 어떻게 돼요? 몸이 추운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좀 지나서 하고, 교회 갈 사람 아니면 들어갈 사람 들어가. 그러니까는 반 이상이 들어가더래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계속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 이제 청년의 시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딱 했더니 또 연명장에 세워놓더니 떼 앞에서 그냥 세워놓더래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나 안 남았는데 1시간을 더 있으니까는 막 떼 앞에 군대 떼 앞에 얼마나 덥습니까? 땀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병장을 도니까 또 상사 그러더래요. 여기서 교회 안 갈 사람은 네모 안에 들어가도 좋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반 이상이 또 들어가더래요. 왜요?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다 죽겠어요. 그냥 안 하는 거야. 막 뛰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뛰고서 기다리는데 막 이제 땀이 나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번복됐어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끝나니까 5분 남겨놓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 예배당에 들어가니까는 찬송을, 말씀은 다 끝났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도 딸랑 한 줄 남은 거예요. 마지막 숨이 차죠. 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예배 일찍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찬송 한 절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하시는데 그 어느 예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 시간 찬송가 한두 절밖에 부를 수 없는 시간일지라도 내 마음의 재단이 수축되어 있으면, 다시 회복되어 있으면 그분은 짧은 시간에도 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떨어진 불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요란하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은 자기가 무너진 재단을 바라보면서 이 재단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토론토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열방이 부흥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됨, 공동체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부흥이 안 돼요.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 또 엄마하고 아빠는 또 맨날 자녀들하고 싸워.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매일 이불을 덮어쓰고 사는 사람끼리도 잘 하나가 안 되려고 그러는데, 한 가정에 네 식구만 있어도요 하나가 안 돼요. 아침에 제가 애들한테 밥을 먹이는데 밥 먹을래? 그러면은 딸은 아니 콘프레이크, 우리 아들은 국에다가 밥 달래요. 저는 베이글 먹습니다. 하나가 안 돼. 아침도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되려면요 누가 밥을 포기하든지 콘프레이크를 포기하든지 베이글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하나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과 본문 말씀 전에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리더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얘기해요. 리더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3장 1절에 누가 먼저 얘기한다고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뭐라고요? 솔선수범하여. 느헤미야가요 조 목사님 우리 건축합시다. 여러분 우리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요? 그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축하자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손에 쟁기를 들고 삽을 들고 우리 건축합시다. 우리 다시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해야겠나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여리고 사람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건축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약 27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27km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동차 몰고 가면 30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광야예요. 광야의 길 얼마요? 27km. 또박또박. 아침에 와서 공사를 합니다. 땀이 범벅이 됩니다. 달진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광야를 27km 걸어가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가고,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성전 공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두보와 귀족들은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갑절로 일을 함으로 해파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르비아가 나오는데 3장 9절, 그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권력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 후광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야. 그럼 어때요? 빽이 있지 않아요? 요즘에 장관들 뭐 하여튼 큰 분들 보면 다 자녀들이 거기를 안 가요. 어디를 안 가죠? 잘 안 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다 아프신가 봐. 아플 수도 있겠죠.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녀들은요, 피할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어요.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노역에, 그 노동에 자원을 해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는 살룸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 여러분, 예루살렘을 절반을 다스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요? 자기의 식솔들, 자기 일하는 사람들과 자기의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성전을 다시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다스리는데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대요. 또 성경에 3장에 보면 향을 파는 사람,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 지혜와 환경, 처한 형편이 달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이 땅에 부흥이 올 때 특징이 무엇인가? 부흥의 특징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문화와 그리고 자기의 처지, 형편은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합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르비아가 특권의식을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인데 특권을 버려요.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특권의식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다 그들은 내려놓았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의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어느 날 가는데 금덩어리 2개를 발견한 거예요. 오, 형님 하나, 조금 큰 거는 형님이 갖고 조금 작은 건 아우가 가졌어요. 그리고 나룻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싹 가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갑자기 형이요, 품에서 황금을 탁 꺼내더니 강물로 던져버려요. 형, 왜 그래? 형이 말하기를, 동생아, 내가 이 황금을 가진 후에 마음이 이상해졌다. 만약 나에게 동생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금덩어리 2개 다 가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황금을 버리고 너하고 우애하고 싶어서 황금을 버렸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품속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서 강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강이 어디인지 있으면 알면 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거 조그만 게 아니라 덩어리래요. 덩어리. 여러분, 내 지식이 하나됨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게 황금이에요. 내 경험이 하나됨을 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황금이에요. 다 버리는 게 너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서 우리 송병선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송병선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목사님, 부흥을 위해서라면
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대요. 사실 저희도 교인들과 함께 저도 1년간 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가 보다.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사실 여러분, 목회라는 거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 결정을 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으셨나 봐요. 두 번째 만나는데 허리가 아프시대요.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고민했으면 허리가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과 둘째 부원전에 사모님과 만났는데,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손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세계 성결을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거 다 내려놔야죠. 그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올라 목사님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나아가는데요, 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저에 흐르면서, 누가 내 형제요? 내가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부모냐? 여기 있는 자들을 봐라.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친교 시간이 있어요. 식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통합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식사 시간 하면요, 홍해가 갈라진대요. 쫙 이쪽에서 오신 분들, 저쪽에서 홍해가 쫙 갈라진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식사하실 때 서로 이렇게 섞어 앉으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한 달, 두 달 걸릴 거 1, 2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흥은요, 예배를 통해서 오고 하나됨을 통해서 오고, 또는 또 하나는 내가 조금 더 할 때 부흥이 옵니다. 내가 조금 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내가 조금 더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드고의 귀족은 담부치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족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뭐 한다고 되겠어? 안 돼. 저기 봐봐, 방해하는 애들 봐봐. 산발락과 도비 애들 있고, 그거 해서 뭐 할래? 안 돼. 그래, 난 귀족이야. 난 이거 물에 손도 안 대는 사람이야.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여기서 속에서 막 이게 뭐야? 에?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데 공동체에 있는데 왜 장로님 일 안 하세요? 왜 안수집사님 안 하세요? 왜 권사님 안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조금 더 할게. 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조금 더 할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할게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받았으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조금 더 받았으니까 내가 좀 더 헌신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북문을 중축합니다. 북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그렇게 오물들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사람의 대소변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청소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겠어요? 다 하기 싫죠. 그런데 그것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은 안 해요. 그러나 귀족들한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거기를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수축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세를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졌으니까, 부서졌으니까, 회파됐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지금 형편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받을 돈이 없어요.
성전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일을 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나는 헌신 못해요. 아니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저는 힘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봉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라이드는 할 수 있고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겠대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헌신한 일을, 네가 헌신한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고 주님은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0절에 보니까 바룩은 다른 사람보다 힘써라는 걸 왜 기록해놨어요? 네가 더 힘썼으니까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너의 힘쓴 것, 마음을 다해서 한 것 내가 기록할게. 그리고 내가 갚아줄게. 자자손손 갚아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빛이 안 나는 곳이 참 많아요. 그런 데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북문, 오물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써 더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참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금 드리는 교회는요, 렌트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요. 목사님 혹시 여기 에어컨 있나요? 할렐루야. 방방에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성도 여러분 찜질방이라 생각하시고 돈 안 들이고 찜질하면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나 더우니까 어느 집사님이 선풍기를 2대를 갖고 오셨어요. 큰 걸 사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선풍기를 헌물하면서 그래서 무더위를 좀 잘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앞으로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신문 광고도 더 많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뭐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은 없지만 내 건강은 있으니 이걸 받아주세요. 이러한 헌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